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이곳에서 지난주부터 오늘 3주째 나누고 있으며, 오늘 저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오늘 말씀, 이 말씀에 의하여 오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할까요? 여러분,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여러분, 로마서로 펼쳐져 있습니까? 자, 출애굽기 돌아옵니다. 19장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하여서 제사장 나라로 어떻게 선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요구하는 게 한 가지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거룩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했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거룩을 찾으실까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한 책이 있는데, 20년 전 일본의 사회학자인 미우라 아츠시라는 사회학 교수님이 이런 책을 냈습니다. 하류사회. 표지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보신 줄 압니다. 하류사회. 20년 가까이 되어옵니다. 나온 지. 이 책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제목을 보고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무슨 또 상류가 있고 하류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일본 사회에 아주 독특한 흐름을 읽어냈습니다. 이런 흐름입니다. 소득이 낮아서 하류가 아니라 생활 방식이 하류인 사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런 하류직에 속하는 사람들을 골라내는 12가지 질문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연간 수입의 연령의 100배 이하이다. 그날 편히 살고 싶다. 자기답게 사는 것이 좋다.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살고 싶다. 단정치 못하고 모든 일이 귀찮으며 외출하기 싫다. 혼자 있는 게 좋다. 온순하고 눈에 띄지 않는 성격이다. 옷 입는 패션은 내 방식대로 한다. 먹는 것조차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다. 과자나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는다. 온종일 집에서 비디오 게임이나 인터넷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리고 미혼이다. 이런 그 일본 사회의 이 독특한 계층의 흐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텔레비전도 갖고 있고 컴퓨터도 갖고 있고 DVD 플레이어, 요즘은 더 나은 것이 있지만 다 갖고 있습니다. 없어서 하루가 아니라 가난해서 하루가 아닙니다. 굳이 더 나은 삶을 살려는 이유를 발견치 못합니다. 대충 살자. 아니,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그러면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일수록 나만의 개성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말로는 자기답다라고 말하면서 노력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기를 일삼는다는 겁니다. 이 책이 나온 이후에 곧바로 하류사회에 나온 책 다음에 하류지향이라는 책이 우치다 타츠루 교수에 의해서 또 나왔습니다. 이분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교에 가서 깜짝 놀랐답니다. 말로만 듣던 걸 실제 놀랐답니다. 그날 학부모들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한 반에 35명이었는데 수업 듣는 애들은 10명 안 되고 25명은 엎드려 자고 만화책 보고 장난치고 있더랍니다. 이게 뭐냐? 더 이상 통제가 안 되더랍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얘기를 듣습니다. 담배를 피우겠습니다.
학생 학교에서 담배 피우면 안 돼. 그래서 담배를 던지고는 발로 끄면서 내가 언제 담배 피웠어요 하더랍니다. 이게 몇몇 학생의 행동이 아니라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하류 사회, 하류 지향이 그 흘러가는 흐름을 읽어냈던 사회학자들이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하류 사회가 도래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일컬어서 합니다. 영적인 하류 사회란 것은 천국은 이미 따놓은 거고 어차피 믿으면 간다라고 했고 매주일 천국 간다라고 나는 들었고 굳이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한다든지 내가 성결하게 마음을 정결하게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난 내대로 살고 그냥 열심히 살고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고 그래도 천국 간다. 하류 신자가 생겼습니다. 이게 어디서 온 문제일까요? 여러분, 오늘 바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 교리의 개혁교회 전통의 이 놀라운 복음의 발견을, 이 복음의 발견에, 이 엄청난 발견을 하나의 이론으로 만들고 이제는 썩어 문드러지도록 이신칭의 교리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믿고 천국 간대요. 삶은 하나도 관심 안 둡니다. 내가 내 안에 일어나는 죄에 대하여 아무 생각 없습니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류 사회 같은 하류 신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라. 거룩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무엇을 그 백성에게 요구하지 않고 거룩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거룩이 뭘까요? 여러분, 어원적으로 먼저 그 말씀의 본질을 알고 들어가야 그 다음 여러 의미들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거룩이 무엇일까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거룩은 형용사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말합니다. 카도시, 거룩, 거룩함. 거룩은 가장 큰 뜻은 분리와 다름, separate와 different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분리와 다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거룩은 이게 특별하게 거룩하다라는 게 그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분리해내서 거룩해지고 어디로부터 다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겁니다. 이걸 예를 들면 됐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말씀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하신 그 말씀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늘에 태양을 2개 띄우고 바다의 물깔, 그 빛 색깔도 달리 아주 다른 색깔로 넣고 이 날은 참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했을까요? 없습니다. 그 날이나 이 날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이 왜 거룩하냐면, 왜 거룩해지느냐면 다른 날과 구분하여 특별한 의미로 구분해냈습니다. 그래서 거룩합니다. 이걸 어디서 또 볼 수 있냐면 창세기 28장에 보면 제사장 옷을 만드는데요, 제사장 옷을 만드는 규례에 대해서 2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라. 여러분, 저 거룩한 옷을 지으라면 어떻게 지어야 잘 짓는 겁니까? 무슨 재료로 어떻게 어떤 모양을 하면 거룩해집니까? 그런 게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옷이란 했을 때 왜 그 옷이 거룩하냐, 왜 성의가 되느냐면 그게 특별한 재질이거나 특별한 방식의 모양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데에서는 입지 말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구분하여, 특별히 구분하여 드린다. 여기서부터 거룩이란 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룩이란 게 어디서 오느냐면 구분에서 나옵니다. 거룩의 속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거룩은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할 때 그 거룩은 어디로부터냐면 세상으로부터 다른, 세상으로부터 세퍼레이트 된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주시고 넘어가면 성막을 주시죠. 뭡니까? 세상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세상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거룩한 삶을 요구할 때 그 거룩은 세상과 다른 삶을, 구분된 삶을 요구합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성일은 왜 성일입니까? 이날을 하나님 특별한 날로 구분했습니다. 이게 왜 성물이라고 말합니까? 똑같은 재질에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예배 때 사용하려고 구분하여, 세상 어떤 것들과 구분하여 두었다. 여러분이 왜 성도입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성도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세상과 구분된 다른 삶을 산다는 데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전이 왜 성전입니까? 특별한 게 있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구분해서 두었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이 이런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은 이 세상과 구분하여, 세상은 거룩지 않습니다. 세상과 구분하여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걸 정리하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게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의 영역이 어떻게 되느냐면 오늘 출애굽기 있고 레위기를 읽었습니다. 이 19장부터 계속 레위기까지 같은 장소에서 시내산 앞에서 주신 말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레위기, 민수기 9장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거룩하라고 합니까? 19장 2절에 우리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아주 명확한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성도들을 거룩한 삶을 요구합니다.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크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룩한 삶의 영역이 어디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이 거룩의 영역을, 그래 성전, 그래 공간적으로는 성전 안에서 예배,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주일, 그렇구나. 시간, 공간으로 구분해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고 이곳은 거룩한 시간이고. 여러분, 그런데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의 삶의 영역이 어디냐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레위기를 이렇게 봅니다. 레위기 27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을 뭐로? 예배로, 소제,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뭡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는 방법을 일러줍니다. 11장에서 18장은 의복은 어떻게 입어라, 부부생활은 어떻게 하라, 출산했을 때 남자아이는 이렇게, 여자아이는 이렇게, 모든 생활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성결한 삶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런가 하면 19장부터는 이웃과 공동체에 대하여 삶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거룩이 거룩 어떠한 모습을 상상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자신에게 향하여, 이웃에 향하여 라는 세 가지 모든 삶의 영역이 다 거룩의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됐습니다. 레위기 19장 19장 9절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퉁이까지 베지 마라. 남겨두라. 가난한 이들 위하여 남겨두라. 추수할 때 이삭을 알뜰히 주어 거두지 마라. 남겨두라. 가난한 사람들이 주어 먹도록 남겨두라. 여러분, 밭 모퉁이까지 알뜰히 내 거라고 싹 베지 않는 것, 그게 무슨 거룩이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거룩의 문제로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부분들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모두 그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요 바로 19장 옆에 20장 10계명이 1계명이 뭡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마라. 2계명 우상 만들지 마라. 3계명 하나님 이름을 망대 일으키지 마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히 지켜라.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뭡니까? 여러분, 거룩의 영역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로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그 거룩에 요구하는 삶의 영역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분 짓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곡동에 자취할 때 옆에 사는 아저씨가 중고차 거래를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날은 이웃이라고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알지 모르겠어요 하더라고요. 내가 착하게 보이죠. 착한 분이었어요.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나가서는 못 삽니다. 왜냐하면 중고차 그 가서 내 영역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느냐 들어보니까 여기에 그 중고차 판매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깡을 피워서 내가 얼마나 센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함부로 내 거 건들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전사님 집 하에서는 이웃에는 좋은 사람이지만 직장 나가면 주먹 써야 되고 술 마셔야 되고 큰 소리 쳐야 되고 그런답니다. 그분은 삶의 방식을 그렇게 해야만 밀리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그런 삶을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그 백성들인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자리에 따로 있고 그걸 구분해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는 하나님 관여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 곳이 있을까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만들고 사는 것 같고, 근데 직장과 회사와 사회와 가정에 갔을 때는 다른 얼굴이라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거룩이 요구되는 삶의 자리가 이런 곳입니다. 책 표지를 하나 보면 그리스도,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로버트 멍어가 쓴 아주 작은 한꺼번에 15분이면 읽을 책자가 있습니다. 저 책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서재가 있고 주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작업실이 있고 침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서재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이상한 보기 민망한 잡지가
남 모르는 자리에 꽂혀 있습니다. 이건 사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건 여기까지 주님 들어오면 곤란하잖아요. 주님 저기 계시고요. 여기 들어오면 곤란합니다. 이건 내 공간입니다. 내가 몰래 보는 나의 공간입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그 서재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다 피곤해. 난 다 피곤해. 텔레비전만 볼 거야. 이 시간 누구도 간섭하지 마라. 이 공간은, 이 시간은 내 거야. 주님은 거실에 있는 그에게 참 주인으로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침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로버트 멍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어디 두고 있느냐고. 삶의 구석구석 내 영역이라고, 내 사생활이라고 다 구분 지어놓고 거기서는 주님을 쫓아내놓고 마음대로 살고 있는 곳.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이 요구되는 영역이 모든 영역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 떨게 됩니다. 이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항상 신약 성경에서는 부딪힙니다. 왜 부딪혔을까?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안식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예수님하고 부딪히느냐면 예수님을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비난합니다. 참남하다 이렇게 욕을 하죠. 왜 그렇게 할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들의 기준에는 외적인 형식으로 거룩을 지켰는데 나는, 당신은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거룩을 삽니다. 거룩을 살아냅니다. 저 병든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지키는 바리새인들의 이 형식적인 의는 이런 것으로 예수님이 지키고 있는 이 거룩을 언제나 충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을 때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율법사입니다. 율법사는 왜 그가 강도 만났는데 피를 흘리고 있는데 왜 보고서 돌아갔을까요?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똑같이 그냥 보고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는 상관없어 보이는 사마리아인인데 그를 보고 찾아가 응급처치하고 그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죠.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때 율법사와 레위인이 왜 그냥 지나갔다고 보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외면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외면할 때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해도 될 만한 어떤 장치가 작동을 했습니다. 뭐냐면, 나는 거룩해. 저 피 묻은 저 사람 만지고 내가 제사 집례를 할 수는 없어. 그런 거룩한 이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돕는 일이 거룩한 일인지를 못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 거룩을 핑계로 정말 거룩을 외면합니다. 오늘 수많은 신자들이 거룩한 삶의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따놓은 것이고 어차피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구분하여 불렀습니다.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요구합니다. 저는 바닷가 해변이 있고 해변에 바위가 있고 이쪽에는 해수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바위가 떨어져 있고 그 뒤편에 햇빛을 쬐면서 그때 공휴일 날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그 바위가 바람을 가려주고 햇빛이 따뜻한 바다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가 이렇게 생겨 놓으니까 뒤편에 있는 사람이 누구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바람 때문에 옆에서 말하듯이 다 들렸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래? 이러면 너희 남편 뭐라 할 거야? 여러분, 이 대화는 무슨 대화죠? 이게 세상이었습니다. 이게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잘은 모르지만 어떤 산악회는 1부가 있고 2부가 있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저는 자양동에 2년간 중등부를 맡아서 전도사 시절이 있었습니다. 거기 한 교사가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왜? 부목사님도 많은데 왜 내게 왔을까? 전도사님이 좀 편하고 쉽게 말하면 만만했던 모양입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전사님, 요즘 사랑에 빠졌어요. 뭡니까? 채팅을 하고 있대요. 누구랑? 잠언서 5장을 못 읽겠어요. 뭔데요? 잠언서 5장. 유부녀와 채팅으로 사랑에 빠졌대요. 제가 처음 보면 참 순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했죠. 지금 선생님은 저를 어떻게 보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답을 원하십니까? 당장 끊으세요. 안 끊어진다고요? 탈을 자르듯이 관계를 끊으세요.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래 놓고 성전에 들어옵니까? 교사하려고 왔습니까? 얼굴이 벌겋도록 그날 끝장내려고 그냥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거룩은 다 밥 말아먹고 삶은 따롭게 삽니다. 그리고 천국 간대요. 이런 요 다음에 여기 나오려고 하는 건 참아야 되겠죠. 여러분은 거룩을 추구합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쫓아갑니까? 신자가 신자인 이유는 세상과 다르게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요셉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어떤 유혹을 받았느냐면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한 겁니다. 침실에서 같이 가자. 요셉에게는 그 유혹은 성적인 유혹만이 아니라 노예로 팔려온 그가 제대로 살 수 있느냐, 새로운 길이 열리는 듯한 강력한 유혹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들키면 어떻게 하려고? 네 남편 알면 어떻게 하려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다 속여도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다른 사람 다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삶이 왜 거룩했고 하나님은 요셉을 왜 바로 사용할 수 있었느냐면 그의 삶이 거룩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거룩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게 거룩입니다. 그런 삶을 몸부림치듯이 살지 않고 천국 가느냐?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천국 가서도 적응 못할 겁니다. 이 땅에서 거룩의 삶을 몸부림치며 살지 않은 사람은, 거룩을 살지 않은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님들이 본인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일단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습니다. 속세라고 있는 세상을 떠나서 들어가서 세상을 떠나서 삽니다. 종교, 저는 종교로 봅니다. 여러분, 한 종교도 세상으로부터 구분한, 물론 외적인 거 파고 들어가면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외적으로 그들은 거룩이라는 부분들을 구분해서 삶으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보령에 우리 성도님이 우리 교회 다닐 때 초대되어서 어떤 식당에 갔는데 그 바로 옆자리에 스님들이 저보다 더 좋은 고기를 드시며 그 자리에 얼큰하게 자리를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그걸 비난합니다. 참 무슨 중이라고 비난합니다. 얼굴이 다르더라고요. 뭘 어떻게 했는지 얼굴이 벌겋고 무슨 조폭인지 이런 식의 외모를 탓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정도 나이면 외모도 책임을 져야죠. 그 험상궂음은 어디서 나왔을까? 세상은 그런 모습을 비난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신자든 우리들은 세상이 뭘 요구합니까? 하나라도 요구하는 건 그래도 네가 내보다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널 인정하는 거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룩한 삶의 한 부분이 세상이 못 따라오는 삶의 한 가닥이 미련하게 보여도 바보스럽게 보여도 그 삶을 살고 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욕하면서도 겁을 냅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의 정체성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이 땅에 흐르고 있는 아주 악한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이신칭의로 구원을 얻는데요. 여러분, 그리고 천국을 간답니다. 이 서거 문드러진 이 생각들이 거룩한 삶을 살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내 속에 일어나는 죄를 읽어내고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는 것이 그게 신자인데 하나도 없습니다. 하류사회, 하류신자가 되어서 마음대로 살고 내 속에 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 번도 걸러내지 않고 붙들어 읽어내지도 않고 세상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나중엔 천국 간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교리가, 이런 교리가 생겼습니까? 아니,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로마서는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과 구분하여 이 세대를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야 하나님은 그 언약의 백성으로 약속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